13장 53절에서 예수님이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요한도 이 고향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메시아의 죽음도 사실은 메시아가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그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미리 말씀을 하시고,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요한의 죽음도 메시아의 죽음에 앞선 메시아의 죽음이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죽음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면서 세례 요한이 고향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예수님이 어릴 때에 남자 영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했던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헤롯 대왕은 그냥 우리가 보통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고, 헤롯 안티퍼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로 이 성경에 나오는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사람인데, 이 헤롯 안티퍼스라고 하는 친구가 바로 오늘 여기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 헤롯 대왕을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면 여우 같고 간교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두고 있는데, 그 아들 이 헤롯 안티퍼스 세례 요한을 죽인 이 사람도 아버지를 닮아서 아주 간교하고 여우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고대사를 보면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헤로디아의 딸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 이름도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를 보면 나오는데, 그 이름이 살로메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고, 그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어서 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달라고 했던 이야기가 유대 고대사에 나옵니다. 그런데 원래 이 헤롯 안티퍼스의 아내는 그 당시 유대 고대사를 보면 나바티아 왕국이라고 하는 아주 크고 강성한 왕국이 있었는데, 그 나바티아 왕국의 아레타스 4세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 헤롯의 부인이었대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 여자가 마음에 안 드니까 이혼하고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자기가 자기 아내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나바티아 왕국에서 우리 딸을 데려다가 자기 마누라 삼더니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어? 우리 딸을 내보내? 그래가지고 장인이고 처갓집 식구들이 전쟁을 일으키게 되겠죠. 그래서 헤롯과 전쟁을 했는데 누가 이겼겠습니까? 나바티아 왕국이 이겼어요. 헤롯이 졌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도움으로 겨우 목숨을 부지한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이 로마에 붙어 있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이 헤롯은 자기가 왕도 아니고 분봉왕이라고, 그래서 갈릴리 지역, 베레아 지역만 다스리는 왕이에요. 아버지 헤롯은 그래도 갈릴리뿐만 아니라 가나안,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 다스리는 왕이었는데, 이걸 아들들에게 나누어 가지고 너는 갈릴리하고 베레아만 다스려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분봉왕이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 건데, 분봉왕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지역만 다스리는 왕이다.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기보다는 영주에 가까운 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 석청을 먹으면서 하늘나라를 외쳤던 선지자였는데, 이 사람이 헤롯 대왕 아들 헤롯 안티퍼스가 동생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아내 삼은 것을 문제 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레위기 18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내 형제의 아내를 취하지 말아라, 그것은 내 형제의 하체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 말씀에 보면 그것이 윤리적으로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지적을 하니까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겠죠. 그런데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해도 선지자로 여긴 겁니다. 그 백성들의 소요나 백성들의 눈이 두려워서 감히 세례요한을 죽이지 못하고 감옥에만 가두어 두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백성들이 눈이 두려워서 죽이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보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거짓 선지자들은 특징이 뭐냐면 그 시대가 좋아하는 말,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 이 말만 하는 것이 이 말세지 말의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입니다. 즉 헤롯과 같은 고위층 사람들에게 축복해주고 그들의 성공을 빌어주고 그들을 응원하는 소리를 내면 이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만 전해줘도 거짓 선지자가 안 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전할 필요 없습니다. 헤롯이여, 당신이 레위기 18장 16절에 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당신이 어기지 않았소, 이것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바른 소리를 하는 세례 요한이 두려웠지만 결국 헤롯은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라고 하는 친구가 갈릴리 유력 인사들 다 앞에서 춤을 췄어요. 잔치상에서 여자가 춤을 춘다, 이게 좋은 춤이었겠습니까? 좋은 춤이 아니었겠죠. 그런데 거기서 이 헤롯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네가 원하는 건 무엇든지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여자 춤춘 게 뭐라고 여자 춤춘 걸 보고 나라의 반이라도 띄워주겠다고 말하냐고요. 남자들 조심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허세예요. 허세 아시죠? 허세. 말이지, 우리 집에는 말이야 황금 돼지가 10마리 있는데 말이지, 이런 허세를 부리는 일들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잔치 자리는 즐거운 자리 아닙니까? 생일날 맞이해서 온 유력 인사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여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륙을 감행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죽이는 거예요. 이건 헤롯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자기 목적과 자기 말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 같은 것은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잔치가 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잔치가 되려면 모두가 즐거워야 돼요.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어떤 사람은 고생 막 하고 어떤 사람은 잘 먹고, 이건 잔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즐거우려고 한다면 한쪽에서는 사람을 죽이고 한쪽에서는 즐거워하고 한쪽에서는 허세 부리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잔치를 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다 행복한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헤롯은 그런 거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자기만 즐거우면 돼요. 자기만 만족하면 돼요. 그래서 허세도 부리고, 그래서 헤로디아의 딸인 살로메의 말을 들으면서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내는 사륙을 감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의 딸인 살로메의 춤 앞에서 헤롯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했는데 이 허세를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걸 만용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고 자기의 공작새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확 보여주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허세보다 진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진실함이에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게 필요한 거지, 나는 가지고 있지도 않는데 그런 모습이 있는 것처럼 꾸미는 것도 허세고, 내가 할 수 없는데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도 허세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고, 이런 사람들이 누가 제일 많이 이런 사람들이 있느냐 하면 사회학자들이 분석을 했는데 반도의 나라들이 그런 허세가 심하대요. 반도의 나라가. 그래서 이 반도를 끼고 있는 페닌슐라라고 하는 이 반도를 끼고 있는 나라인 대한민국 사람들이 허세가 심하고 이태리 사람들이 허세가 심하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허세가 심하지 않대. 유럽 사람들은 허세가 심하지 않는데 이태리 사람들이 허세가 심하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허세가 심하다.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것을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보다도 나의 나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려고 하는 이 거짓되지 않은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이 헤롯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세례 요한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요한의 제자들이 시신을 매장하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세례 요한의 죽음을 아뢰게 됩니다. 그게 12절에 나왔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은 마태복음에만 예수님에게 아뢰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고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근데 보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이 하신 일들이나 당한 일들이 마태는 똑같이 그려놓고 있어요. 보세요. 선지자인 세례 요한의 운명과 예수님의 운명이 거의 비슷하게 나갑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은 자리에다 놓고 같은 비교를 했다 그래서 이걸 병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세례 요한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인생의 이 이야기가 비슷하게 놓여 있는 것이 마태복음의 특징입니다. 예를 들자면 세례 요한이 체포되고 헤롯에게 죽임을 당하는 일, 예수님이 체포되고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운동을 받는 일, 그리고 헤롯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겨서 두려워했던 일과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려보려고 했다가 백성들이 두려워서 사형운동을 어쩔 수 없이 내리는 일과 이런 것들이 똑같이 놓여 있는 게 마태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결국 세례 요한을 죽이듯이 빌라도도 예수님을 죽이게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허세를 부렸던 헤롯은 자기가 말한 그 세치혈을 제대로 다스리지를 못해서 어린 여자에게 노란하고 많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면서도 백성들이 두렵고 또 왕이면서도 어린 여자 앞에서 노란하고 허세를 부리다가 결국은 황당한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하는 그 요구 앞에서 그건 안 된다 이렇게 거절하지 못하고 그 세례 요한을 죽이는 한심한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어쨌든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 이두메 사람들이에요. 이두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에돔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에서의 형제들이죠. 에서의 후손들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형제 가족들이 이 에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에 오면 이두메 사람 이렇게 부르는데, 이 사람들이 헤롯 가문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알량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무고한 선지자를 죽인다, 이런 거는 하찮게 여기는 한심한 사람들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경고한 것을 듣고 아 그렇구나, 깨달음을 얻는 사람이 된다면 헤롯은 좋은 왕이 됐겠죠. 다윗 보세요. 자기가 저지른 일, 밧세바를 취하고 그 밧세바를 취한 것 때문에 숨기려고 우리아를 그 격렬한 전쟁터로 보내서 죽이게 한 일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책망할 때 베개가 다 적시도록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이 있고 잘못을 뉘우치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책망하고 레위기 18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할 때에 그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알량한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선지자를 죽이는 것을 결정하는 이 한심한 헤롯을 보면 어떤 사람이 진짜 괜찮은 사람인지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가시떨기 나무밭에 떨어진 말씀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방탕한 왕궁에서 세상을 무시하고 자기 중심으로 여기는 교만함, 이게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말씀의 순종보다는 내 명예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헤롯 자신을 죽이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부디 빌기는 여러분,
명예도 소중하지만 말씀 앞에 진실한 것이 중요한 거고요. 또 제일 중요한 것은 항상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것이 필요하지 허세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는 허세보다도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용기가.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즐겁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이 이기적이고 잔인한 헤롯보다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이 즐거운 마음으로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여유롭고 너그러운 이런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헤롯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여러 가지 인간상을 보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헤롯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또 세례 요한의 죽음을 비교할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헤롯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잊지 마시고 항상 말씀 앞에 진실한 사람 되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는 언제나 항상 무엇보다도 항상 언제나 믿음의 용기로 살기를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